물을 사슴이 마시면 사양이 되지만 뱀이 마시면 죽이는 독이 되듯이, 칼이 의사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의 손에 잡히면 사람을 죽이듯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도 선한 사람이 쓰면 축복이 되지만 악한 사람이 쓰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용기를 북돋워 주저앉은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용기 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한마디로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인생이 달려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 말한다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될 일이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 없이 때로는 함부로 말하며 사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인격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말이 많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드물고 말이 없어 미련한 사람이 드물지만은, 말을 해도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해야 되는 이 목사의 위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과 귀와 양손, 양발 모두가 2개씩인데 눈과 귀와 가장 이웃에 있는 입만은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2개씩 만드셨는데 왜 입만 하나를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이 보고 많이 듣되, 그리고 열심히 많은 일을 하되 말만큼은 좀 조심하고 적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99% 말에 의한 것입니다. 아라비아 격언에 보니까 내 혀가 내 목을 베지 않도록 하라. 칼은 쓸수록 무뎌지지만 혀는 쓸수록 날카로워진다. 페르시아 속담에 보니까 혀가 길어서 생명이 짧아지지 않도록 하라. 헬라 속담에 보니까 혀는 뼈가 없지만은 부드러우나 많은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조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성냥개비 꽁초 하나가 던져질 때 어마어마한 산이 불타버리는 것을 이번 겨울에도 우리는 설악산 쪽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작은 것이지만 온 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삶에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뜨려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지옥불에 던져지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하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지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이게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 하지, 우리의 실제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가능한가요? 악을 대해오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내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욕으로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예예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목사를 비방하고 헐뜯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노도 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았더라면 그저 겨우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그러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당신의 설교는 이중적이다, 나는 그 설교 못 듣겠다, 다른 데로 갔든지 아니면 당신 설교하지 말고 이 교회에서 나가라 그랬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악을 악으로 대항하고 욕을 욕으로 대항하는 이것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사한 것이 목사가 나를 비방한다고 그래서, 나를 원망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의 잘 못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게 목사겠습니까? 눈물로 참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목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 살다가 보면 원치 않은 일들로 세상 사람들과 오해와 갈등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안에를 살면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는, 복을 비는 입술로 이 안에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러시면서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비는 입술로 이 한 해를 승리하자. 아멘. 예, 여러분의 입술이 복을 비는 입술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복된 말은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축복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생명을 걸 정도로 애를 썼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띄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축복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 한마디가 이삭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됐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연결되어 그들의 인생과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넘쳐나는 이런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축복대로 열매 맺도록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환경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붙든 손으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축복의 말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손으로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입술로 이 한 해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빌어주는 입술로 이 한 해를 살자. 얼마나 멋있는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죄사함을 선포하실 때, 병자를 고치시며 굶주린 자들을 먹이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들음에서부터 온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생명인 것이에요. 인생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은도 없고 나에게는 금도 없다. 네가 원하고 요구하는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의 축복의 말 한마디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환경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축복의 말 한마디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기에,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기에 오늘 우리도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축복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입술로 만나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을 빌어주는 입술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갑절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것이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이고 부름받은 너희의 사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부름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근데요, 이것은 기본적인 복이에요. 마태복음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무엇을 빌라? 평안을 빌라. 다시 말하면 축복을 그 집에 빌어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입니다. 그 집이 여기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지만, 만일 그 가정에서 그것을 거절하면, 받지 않겠다 그러면 네가 빌어준 그 평안,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빌어준 너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을 빌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인 복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그 복이 내게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따블의 복이 될 수 있다, 갑절의 복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을 비는 이 삶이라는 것은 손해나는 삶이 아니죠. 수지 맞는 삶 아닙니까? 예. 근데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뒤집어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렇다 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 기본적인 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살지 않고 그것이 그 사람 것이 되지 아니하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되돌아와 내 것이 되는 것이기에 따블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읽어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가만히 보면 유난히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열등의식에 쌓여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어렸을 때 성장 시기에 부모님으로부터, 주부로부터요, 칭찬이나 격려나 위로나 축복이나 이런 말을 듣고 자라나지 않으면 자라나서 성년이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남의 말을 많이 하고 남을 비난하고 모든 매사를 비판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요, 회사를 가든 교회에서든 지도자들에게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등의식 속에서.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100마디 1000마디로 훈계하고 꾸짖는 것보다 한마디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 이삭에게 축복 한마디가 아들 이삭의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이삭 아버지가 아들 야곱에게 축복 한마디가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부모의 자녀를 향한 축복이 얼마나 그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풍성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입을 열어 축복을 빌어주는 입술이 돼야지, 판단하고 비난하는 수근거리는 입술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기적 같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같은 나라예요. 여러분의 동네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 어린 시절에 저희 고향 시골 동네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식들에게 욕을 하는데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요. 강대상에서 못하겠어요. 정말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민국 만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나라는 망해야 돼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욕한 것처럼 자녀들이 됐으면 이 세상 망해야 되지 않아요? 나라가. 어떤 식당이 잘 되는지 아세요? 욕쟁이 할머니 있는 식당이 잘 된대. 왜 그래요? 왜 인기 있는 거예요? 옛날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래요. 너무 그 욕을 들어보면서 커가지고 향수가 있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인기 개그우먼 그 이성미 권사님인가 집사님인지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녀에게요 그렇게 욕을 했대요. 말도 못하게 욕을 했대요. 걸지게 찰지게 아주 잘하더라고.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데 보니까 아주 뭐 따발총처럼 막 욕을 했대는데 어마무시한 욕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요, 거실을 이렇게 가는데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가 욕하는 대로 네 자식에게 그대로 되게 해줄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요, 그날부터 아들에게 아주 이제 좋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더니 애가 한 이틀 지나니까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엄마를 찾아오더래. 엄마,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세요. 내가 무서워서 초조해서 못 살겠다고 그냥 욕하시라고 그러더래. 지금은 그 아들이 뭐 목사님이 됐다든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형편없는 아이였었다는데, 저자한 여러분, 입을 열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입을 열어 이웃들을 축복을 비는 입술로 이 아내를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복된 말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빈다는 것은 감히 이건 어불성설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주시옵소서, 주십시오. 때로는 다른 집은 저런데 우리 집은 왜 그럽니까? 다른 집 자식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다른 사업은 잘 되는데 내 사업은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고 짜증내는 이런 것들이 우리 입술에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누구를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야 되겠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너 만나니 정말 내 마음에 꼭 든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를 통하여 내가 세상에 다 이루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다윗이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 물론 모든 많은 거 훌륭한 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가장 많이 송축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 하나님께 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제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론의 여지도 없어요. 시편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이 시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입을 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아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복되게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 내일 모레가 설날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와서 부모님께 세배를 드립니다. 부모에게 세배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이요? 나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내가 존경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배를 받은 부모님은 입을 씻고 마나요? 아니요. 숨겨뒀던, 준비해뒀던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풀어서 세뱃돈 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명절에 모이는 것처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절 때처럼 모여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세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세배를 받으신 부모님보다 못하시겠어요? 세배를 받아도 부모들이 준비해놨던 거 아낌없이 풀어서 나눠주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말이에요. 짜증내고 책망하고 비방하고 욕설하고 부정적이든 모든 이 언어가 은혜를 받으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입을 열면 짜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부정적이고 남을 비방하고 이런 것이 입에 그대로 있으면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씻음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아침 내 입술에 씻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이 시간 내 입술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하여 그 숯불로 지져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내 자신이 아닌지 나를 돌아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 입술의 부족과 죄스러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사야가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했었습니다. 내 입술이 죄스러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사야에게 임하셨던 제단 숯불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임하여 주셔서 내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 내 입술로 복을 비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더러운 입술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복을 빌어주는 입술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받을 말을 뿌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